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는데, 그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우리가 보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서로의 모든 소유를 함께 내놓아서 통용했다. 바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단들이 잘못 사용하기도 했었지만은, 적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있는 곳에서 있는 특징이 서로 이렇게 내 것을 내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그 중에 핍자라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빈부라는 것은 인류가 세상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계속 있어 옵니다. 바로 초대교회 시절에도 빈부는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재산이 없는 사람, 심지어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종류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데, 그 안에서 많은 나눔이 있어서 궁핍하지 않았다. 물론 모든 사람이 지금의 공산주의에서 이야기하듯이 모두 다시 다 똑같이 나눴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서로 있는 물건들을 내놔서 궁핍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 그런 그 초대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면에서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아니면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때의 특징들을 보면 서로 물건을 나누는 겁니다. 그 특징들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복음의 성격상 그렇습니다. 복음의 성격상. 물론 구약적인 면도 같은데, 구약적인 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심지어는 지금의 교회에서도 구약의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어떤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그 행동 지침에 따라서 행하면, 그대로 하면 죄가 안 되고, 그대로 행치 않고, 아니면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죄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10의 1조를 해라, 10의 1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아니 그 11조 하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한 것이고, 신약 시대는 그 구약의 모든 것이 율법 예수님에서 완성돼서 없어졌는데 왜 우리에게도 하라고 그러냐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신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요. 모두 한 마음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11조보다 훨씬 많아요. 그게 신약의 법칙 아닙니까?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복음의 능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의 재물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여기에서 복음의 어떤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그 초대교회에서, 자 이제 예수님 믿었고 생명을 얻었으니까 다 여러분 재산 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건 요즘에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아무도. 그런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내놔요. 한 뜻이 되어 물질을 내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한번 정말 초대교회에서 경험한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째로 복음은요, 도덕률이 아닙니다. 도덕률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예수님 믿게 되면 그 다음에 2단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저걸 하지 말아야 되고 그 행동 규범과 지침이 쭉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천국 백성 되는 거 감격하다가 신앙생활, 그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주어지는 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어디 좀 어디에 빠지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이 유학생 부부인데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아주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남편은 이제 그 박사과정에 있는데 영 안 나오다가 이제 아내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교회를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만 나온다. 계약을 했어요. 주일만 나온다. 그렇게 해서 주일날 나와서 꼬박꼬박 주일을 꼭 나오길래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제가 신방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날 이제 나오시니까 수요일도 나오죠. 수요일도 나오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터져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등 하나를 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라, 세 번째 달라, 이게 교회는 끝도 없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주일만 나와도 좋다고 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는 사람의 그 다음 생활이 연결이 안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조금은 드려야 될 거 아니냐,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좀 드리자, 이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행동 지침을 자꾸 줍니다. 술 끊어라, 담배 피지 마라, 뭐 해라, 헌금하라, 봉사하라.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교회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좋은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 가운데서 진정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야. 그 가운데서 진정한 복음, 그 진정한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 복음의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이제는 죄를 안 짓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도 맞는데요,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해야 돼. 그거를 우선 복음은요 도덕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도덕적으로 좀 더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도덕은요 나중에 이제 그 도덕의 최소한이 법으로 가게 되지만, 도덕은 어떤 선을 거줍니다. 선을 거놓고 이 선에서 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사는 것, 이 선을 넘어가면 죄를 짓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이 선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런 도덕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생활이 바뀌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전의 삶보다 지금의 삶이 훨씬 더 도덕적으로도 선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도덕은 아닙니다.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복음적 삶이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도덕은 한계를 정해놓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지켰으면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내가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그 다음의 생활은 뭡니까?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산다는 면은 여러 가지 면을 설명할 수 있지만 자유함을 얻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함이 뭐냐면 그 전까지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죄의 종 노릇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죄의 종 노릇했습니다. 죄의 종.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6장, 7장, 8장 계속 설명합니다. 죄의 종이 뭔지. 예수님 믿고 내가 선한 행동을 하기를 원해도 내 속에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잡아서 죄를 짓게 하는도다. 오호라, 이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믿은 뒤에도 보니까 내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내 속에 죄의 법이 아직 남아있어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는 거야. 그 자유와 사랑의 관계가 과연 무엇일까요? 더 이상 이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자유함을 누린다. 근데 실제 보면은 그 자유함 같지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고 더 올무 속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무슨 자유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모든 것들을 축약해 놓고 보면, 그걸 다 액기스로 놓고 보면 그게 뭡니까? 그게 결국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봅시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 때 이 말은 사실은 구약 전체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사실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 성경에는 세 부분이에요.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세 구분. 지금 오늘날에 우리 성경은 나중에 구약 성경 얘기입니다.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순서를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상하 이렇게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상하가 없어요. 열왕기, 사무엘기, 역대기 이렇습니다.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게 없어요. 그렇고 구분도 제일 처음에 토라, 모세 오경을 토라,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이 열왕기 상하까지가 이제 선지서라고 합니다. 선지서. 근데 그 선지서 중에 그 후기 선지서 중에도 일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것들이 다 이 선지서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율법서,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있습니다. 성문서는 시편이 들어갑니다. 시편과 나머지 후기에 있었던 책들이 나중에 들어가요. 기본적으로는 율법서와 선지서가 구약 성경에 주로 이루고 나머지는 시편 또는 성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면 구약 성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이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라고 되어 있어요. 토라, 네비임, 바케트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성경의 이름이에요. 근데 구약을 축약해서 가장 엑기스로 이야기하고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율법사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요. 아니까 율법사도 시험하여 물었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하라, 복잡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사랑하라 입니다.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사랑을 안 하다가 사랑을 하려고 보면 내 몸에 안 맞습니다. 귀찮고 속박하는 것 같아.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제 표현으로 하면 마치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신호등. 이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으면 사람들이 제멋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갑니다. 자유롭게. 근데 문제는 그게 서로 안 맞으니까 이 사거리에서 서로 차들이 엉키고 오히려 더 못 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좀 더 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신호등 제도예요. 신호등이 있으면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이렇게 있습니다.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근데 자, 초록불이면 가요. 빨간불이면 서요. 이걸 다 지키면 서로 소통이 원활합니다. 근데 문제는 빨간불일 땐 서야 돼. 신호등이 없을 때는 그냥 아무 때나 내가 마음대로 갔는데 빨간불이면 서야 돼.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왜 내 자유를 속박합니까?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빨간불이 서야 된다는 그걸 지켜야 모든 사람이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고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 빨간불을 지켜야 돼.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마치 그와 같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 가장 자유함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8장에 얘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의 진리는 제대로 이해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어디에서 자유요? 죄의 종노릇한 데서 자유. 진정한 자유.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방편으로 없던 신호등이 생겼다니까. 그 전에 안 지켜도 되는 신호등이 생겼어요. 근데 이건 지켜야 돼. 그게 답답해요. 습관이 안 들어서. 왜 나를 속박합니까? 하고 이야기해.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경영대학원 다녔는데 제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콜롬비아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콜롬비아는 너무 힘들다는 거야. 사람들이 자꾸 어찌하든지 미국에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롬비아 사정이 어떠냐니까 누구나 다 지 맘대로 산대. 법 다 소용없대요. 신호등이 있어도 아무도 안 지킨대. 그래서 그 교차로에서 서로 가려고 막 엉켜 있다는 거야.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가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아무도 안 지킨대요. 그 경찰 없냐고. 그러니까 경찰이 좀 이 교통 정리를 하려고 하면 총으로 쏜대. 조금 여기 있어라. 여기 먼저 가게 두자. 총으로 쏜대요. 아무도 얘기 안 한대. 그래서 살기 힘들어서 다 도망 나온대. 그때 얘기해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좀 그럴 거야. 그게 현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마음대로 살면
오히려 자유를 못 누리고 어떤 존엄성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믿기 전에 모든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질서가 있지만 보다 더 영원한 삶을 위한 삶의 질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면서 자유를 누리게 주신 것이 율법이었고 자유를 위해 주시는 것이 새 계명인데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준다는 면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우리의 죄 문제가 있는 한 하나님과 관계를 못하니까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시켜주고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했으면 계속해서 그 관계가 유지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마치 속박하는 것처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지키게 하는데 그 핵심에는 이제 나와 사랑의 관계를 갖자. 그리고 나와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만 너희에게 생명이 있고 진짜 자유가 있고 진짜 행복이 있다. 샬롬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나와 관계를 해야 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의 최선의 삶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를 맺자. 그 내용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성경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근본 특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랑은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이라도 줄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할 때 가장 자유함이 있고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표현해요. 자,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어느 목사님이 40대인데 40대 중반에 한참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슬픔이 큽니까? 근데 그 상실감의 그 때에 오히려 그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아픔과 상실감을 다 이해를 해요. 근데 그분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할 때 그 아픔 속에서 그 목사님의 마음이 100%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자신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장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는 그 주변의 사람들, 그 성도들 중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세상에서 먼저 떠내보내는 그 사람들을 위로할 때 이분의 위로는 받아들여져요. 위로를 받는 입장에서도 저분은 나를 이해한다는 것을 느낄 때 그분의 말이 받아들여진다니까요.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혀 이 세상에서 용서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과 손양호 목사님이 용서를 이야기한 것과는 그 파워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이 경험한 거야. 경험한 걸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성도들을 위로할 때 그 위로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내 가장 귀한 것까지도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마음속에서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언제 이해가 되느냐? 내가 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그만큼 이해가 됩니다.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일 때 복음을 다 이해한다?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대로 내 똑같이 해볼 때 비로소 그만큼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사랑 중에서 그 사랑의 특징 중에 제일 큰 특징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면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이 등을 돌려 배신한 것이 최초의 죄입니다. 배신한 그들을 쫓아가서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성경 전체 역사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해되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서 나를 배신한 사람, 나와 갈등 가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만큼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이해가 되냐면 내 것을 줘본 사람이 이해한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죠. 헌금을 드릴 때 정말 절기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여러분의 삶에 주름이 갈 정도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줄 때 하나님의 삶에는 얼마나 주름이 갔을까요? 독생자, 유일한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삶 속에는 얼마나 주름이 갔을까요? 그만큼 피토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살아가면서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생활해 보면서 그만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입니다. 나처럼 해봐라. 내가 원수인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원수를 한번 사랑해봐라. 그러면 나를 이해할 거다. 그러면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질 거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는 나도 움켜쥐지 않게 됩니다.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움켜진 손을 비로소 펴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고 이웃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자연히 내 삶에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이 자주 생기고 하나님께도 드리는 일이 자주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도덕이지. 한계를 정해서 거기까지만 하면 내 할 일 다 했다. 이게 도덕이에요.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한대로 다 드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요것만 지키면 하나님 앞에 되겠지. 그건 도덕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면을 내 삶에서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기도 하지만 다른 이웃들을 향해서 같은 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제대로 복음이 있으면 그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드림의 면에 그 복음의 그게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제가 이걸 곰배팔이라고 제가 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팔이 다치거나 이렇게 해서 기부스를 하고 몇 달을 있어 보십시오. 깁스를 풀고 나서 이게 굳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재활훈련 해야 되잖아. 근데 재활훈련 가기 싫습니다. 엄청 아파요. 이 굳었던 팔을 처음에 이 피려면은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근데 그 물리치료사들이 아픈 거 관계없이 막 흔들어 대고 풀어요. 미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해야, 아파도 끝까지 계속 해야 어느 순간에 자유로워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그 면에서, 사랑의 면에서 나만 아는 영적 곰배팔들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우리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영적 곰배팔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그럼 마치 이 수술을 해서 이것이 부러진 뼈가 다 나은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물리치료하는 거와 비슷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활 속에서 적용해서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영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해요. 그게 율법이에요. 영적 물리치료.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야. 우리는 사랑을 몰랐어요. 나만 알아. 근데 사랑의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처음엔 힘들어요.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십니까? 아니요, 그걸 해야 내가 자유로워지니까. 하나씩 하나씩 자꾸, 왜 하나님은 나를 자꾸 드리라고만 얘기합니까? 옹졸한 마음, 그 움켜진 마음을 펴야 되니까, 이게 자꾸 펴져야 되니까 일부러 억지로 힘을 써서 하나님은 피게 만들어요. 그래야 내 팔이 드디어 자유로워지니까. 그래서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 속에서 드리는데 기뻐지고, 드리는데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느껴지고, 그러면서 서서히 드리는 것의 기쁨을 알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습관이 안 되니까 드리고 아까워. 시간이 흐르면서 드려도 안 아까워. 오히려 어떻게 하면 좀 내 삶에서 좀 더 드릴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영적 재활훈련이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게 됩니다. 한계를 정하지 않아요. 마음이 가는 대로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 없을까? 물론 내 삶도 살아야 되지만 균형이 맞는 삶이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한계가 뭘까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정말 사랑해서 드리는 걸까요? 사랑을 주는 방법, 사랑을 나누는 방법, 내 것을 줘야 돼요. 근데 그 줄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율법적으로 내가 이걸 안 지키면 내가 맞으니까, 하나님 앞에 맞으니까 이건 해야 된다, 이 마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한다면 달라요. 특징적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을 나눌 때는, 드릴 때도 언제나 가장 처음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그게 차이예요. 가장 처음 것, 가장 좋은 걸 드립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집에서 아내하고 앉아서 과일 하나를 먹어도 아내가 과일을 깎으면 제일 먼저 나부터 주고 제일 좋은 거 줘요. 자기는 찌끄레기 먹어. 그래도 나한테 뺏겼다거나 아깝다는 생각 하나도 안 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저도 아내에게 줄 때 좀 더 좋은 걸 주려고 해요. 먼저 줘야 되고. 그게 사랑이에요. 좋은 거 나부터 갖는다? 거긴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는 거 아니야. 억지로 나눈다? 그는 의무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아니야. 사랑은 먼저 처음 것으로 제일 좋은 거로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해요. 그게 차이입니다. 사랑과 아닌 거의 차이. 만물에 사랑이 있습니다. 끝물은 사랑이 없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내게 주어진 시간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세상은 월화수목금토일이에요. 우리는 일월화수목금토입니다. 달력에서부터 틀려요. 일부터 시작해요.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사실은 안식일이 제일 끝날입니다. 7일이 토요일이. 세상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일했으니까 쉬자. 근데 우리는 일주일이 시작이 될 때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나머지를 그 다음에 살자.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시간을 사용한다면 휴가도 될 수 있는 대로 평일에 가려고 해야 돼요. 물론 일주일이 넘어갈 때 어쩔 수 없이 주일이 끼죠. 근데 일하는 시간은 절대로 안 빼고 주일이 낀 주말을 해서 간다. 여기에는 과연 처음 걸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금연이 거기 있나 이거예요. 내가 수입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떼놓는 거하고 다 계산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는 사랑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다 끝나고 하나님 드려야지. 아니요. 건강할 때 드려야죠.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있어야 되죠. 첫물을 드려야 되니까. 끝물이 아니고. 내 인생 살다가 내가 인생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죠. 뭘 드리려고 그 다음에?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뭘 드리려고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면이 있을 때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원해.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같이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대로 사랑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방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순간이니까. 그때 더 기쁨을 느끼고 그때 더 행복하고 생명이 더 충만합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의 삶이에요. 건강도 건강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달란트도 내가 쓸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 먼저. 나는 이런 거 얘기할 때 꼭 자식도 얘기합니다. 요즘은 자식이 하나둘밖에 없는데 옛날엔 자식이 5, 6이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괜찮은 자식을 목사 만들었어야지. 그 중에 제 기억한다니까요. 70년대 초반에 그 믿는 가정들 중에서 보면 여러 가정 봤어요. 야, 너는 예비고사도 잘 못 보니까 신학교 나가라.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목사 세워놓고 목사 욕하니 되겠어요? 여러분들 잘못이지. 제일 끝물 주고서 뭘 교회가 잘 되길 바래. 제일 잘난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신학교를 보냈어야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만물, 처음 것,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뭐 주신다 할 것도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린 만큼 나에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드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이 없는 거야.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게까지 아니어도 교회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나라의 교회가 모든 사람이 11주만 드려도 교회는 재정이 넘치고 넘쳐요.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건축은 막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11주만 드려도 모든 교회의 재정이 넘친다니까. 근데 주님의 사랑은 드린 만큼 경험해요. 초대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 중에 많이 드린 사람? 더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신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 되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냐. 목회자 되어보면 얼마나 양들이 다양하게 많으냐. 성도들이 별의별 성도 만날 것이다. 그 성도 중에 충성 잘하고 그런 성도들도 있지만 계속 받고 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성도들을 마음으로 안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러려고 노력하다 보면 너무 힘든데 힘든 과정 중에 그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복된 자리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내가 준 만큼 하나님을 이해한다니까. 하나님께 드린 만큼 하나님을 이해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마 초대교회 중에서 제일 그러한 복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끝에 나온 바나바. 그런 초대교회에서도 부자였어요. 근데 드리고 계속 드리면서 결국은 다 드리고 자기는 선교사로 나갔어요. 아마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거 지켜야지 저거 지켜야지 그 개념으로 보지 마십시오. 어떻게 지켜야 내가 죄를 안 질까 그 개념으로 보지 마십시오. 언제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행동이 옳으냐 그러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사랑이 다 있을 때 사실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 속에서 나온 거냐, 그게 문제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누리며 경험하며
마음껏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껏 이웃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진정한 샬롬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